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행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비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늘 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자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만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 가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 늘 함께 동행함이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심중에 새겨주셔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모든 일이 평탄하고 별일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여러 힘든 상황을 겪어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몰랐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걸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습관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는 아닌가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나와야 했고 당연히 기도를 인도해야 됐던 것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했던 일들을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드렸던 예배가 그저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던 기도가 습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습관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요즘 저에게도 깊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끌어올리신다는 것 속에 담겨진 의미요. 그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합니다.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하는데 첫째가 기가 막힐 웅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보면 홍수 때 급류가 계곡에서 떠내려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불어서 떠내려가는 그 빠른 물살 속에 우리가 빠졌을 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늪입니다. 우리가 이 늪에 빠졌을 때, 진흙 수렁에 빠졌을 때 혼자서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이 다행이고 하나님의 이 계심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시편 40편에는 다윗의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다. 다윗의 과거와 현재. 그런데 2절은 다윗의 과거입니다.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의 행복이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봅니다. 12절에 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올려 주신 것을 경험했지만 그 행복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져냄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구원을 경험했더라도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의 고난이 끝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기다리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릴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면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심술쟁이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경험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하실 뿐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기다림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만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까지 기다리면 분명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하면서 준비되면서 기다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입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에 보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나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냥 함부로 살면서 기다린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복 있는 자가 되면서 기다려야지 저주받을 자로 살아가면서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복 있는 자가 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4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어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니까. 거짓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고요. 거짓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준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5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바로 외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첫째는 외적인 역사죠. 행하시는 기적.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다 떠났을 겁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과거에 기적을 한 번 이상은 경험했거든요. 그 외적인 역사고요. 내적인 역사는 뭐죠? 거기 나오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바로 내적인 역사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내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적다 많다. 많다. 지금도 우리가 믿을 것은 그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적은 계획이 아닙니다. 많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 그것을 주시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고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많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려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두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으로 경험돼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아,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위해 기록된 거구나. 시편 4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지만 결국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말씀인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결국 내 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도 엉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나는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나는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 내 뜻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누가 이걸 달라 그랬습니까? 저걸 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줘도 그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좋은 것을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제대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에게 기왕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런 이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든 오늘의 찬양에도 그 악보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도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이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아무리 어떤 역사를 하시고 무엇인가를 주셔도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에게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했어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과연 내일은 있을까? 내일은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는 주님,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송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있는 곳에서 각 가정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귀하게 준비했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동안 믿음의 시간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